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을 기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로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전도회를 하면서 참 청명한 날씨와 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전도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는 그걸 잘 못 느꼈는데 이번에 10년 넘어서 토평교회 오니까 우리 토평교회가 있어 보입니다. 뭐 교회가 크고 뭐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서가 아니라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있어 보입니다. 그 오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찬양으로 이렇게 소그룹으로 또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우리 토평교회가 앞으로 크게 이 지역 사회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등대로서 큰 빛을 전할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모든 직원들과 또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밖으로 또 세계로 미래로 전진하는 토평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의 마지막 시간이면서 안식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기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장래에 잊혀질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않을 것에 대해서 어느 날 문득 참 내가 무엇인가, 또 이렇게 살다가 떠나면 이게 무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사명을 기억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큰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잊혀지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이런 본능의 기원을 바벨탑을 쌓으려던 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그 기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곳곳에 남아있는 유명한 사람들의 기념관이나 동상이나 그리고 공적비를 봅니다. 뿐만 아니라 깊은 산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바위마다 이름 모를 이름들, 보통 사람들의 이름들이죠. 유명한 사람이건 보통 사람이건 다 자기의 이름이 남겨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설령 1000년 후에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해 준다고 한들 사라져 버렸어요. 나는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유한한 나에게, 장래에 사라질 나에게 이 세상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로 의미 있게 살게 하고 나를 가치 있게 만들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때, 장래에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을 때, 그것이 두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지 못할 것에 대하여 두려워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할 이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욕도 지나가고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질 것입니다. 영원히 잊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때때로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잃으셨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참새 5이 안 아사리온의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살면서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때, 장래에 잊혀질 것이 두려울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십시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 나는 소속된 자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내 가치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구겨진 돈일지라도 그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가치 있는 자로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장로님이 읽으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의 사명을 한 줄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을 날려보려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무도 자기를 기억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내어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인 줄을 모르고 시리에 빠져 있는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잃은 양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누가복음에는 이 비유와 유사한 2개의 비유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3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를 우리가 잃은 양의 비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비유는 무엇입니까? 잃은 은전의 비유요. 세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예, 그렇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비유를 3개나 왜 누가복음 1장에 거품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3 비유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잃은 양의 비유에서 주인은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몇 마리나 가지고 있었죠? 예, 100마리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마리를 잃어버렸습니까? 예, 1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잃은 동전의 비유에서 그 여인은 몇 개의 은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0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몇 개를 잃어버렸습니까? 1개의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어머니가 시집갈 때쯤 물려준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을 볼 때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잃은 양의 비유를 보면 목자는 잃어버린 1마리의 양을 찾으러 99마리, 99마리를 두고 찾아 나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유를 보면 이 여인의 10개의 은전 중에서 잃어버린 1개를 찾기 위해서 그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2 부위를 다 읽고 나서 이상하게 생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잃어버렸던 양이나 은전을 찾은 후에
뭘 했습니까? 여기 어디 잔치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예?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 동전을 찾았다 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표현을 쓸 때 이것은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서로 나눴다는 의미에서 이 말을 썼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어요.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음식을 대접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가서 그를 찾았는데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다. 잃은 양 한 마리가 20만 원이라고 하면 동네 사람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얼마나 들었겠어요? 안 돼도 한 50만 원 들지 않았겠어요? 동전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는데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베풀면 더 많이 돈이 드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어떤 득실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 찾으러 나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이득이냐 유익이냐 손해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비유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랑과 영혼에 대한 돌봄, 이런 것들, 이의 득실에 관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 세 비유에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이 세 비유에 나오는 숫자들을 가만히 보실 때에 첫 번째 비유에서 이런 패턴을 제공합니다. 합이 100인데 잃어버린 양은 한 마리고 남은 몇 마리가 남았습니까? 99마리가 남았어요. 그 숫자가 다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에. 그런데 두 번째 비유에 보면 10개의 은전이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럼 몇 개가 남아야 돼요? 근데 9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거기에는. 근데 세 번째 비유에 보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을 잃어버렸는데 한 명이 남았다. 이런 표현 전혀 없어요. 맨 앞에 나오는 패턴을 생각하면 여기서도 역시 숫자들이 등장해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세 번째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이 몇 명인지에 대한 숫자를 제시하신 대신에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처음 비유에는 3개의 숫자, 그 다음 비유에는 2개의 숫자, 그리고 마지막 비유에는 1개의 숫자가 나옵니다. 사실 숫자가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에 잃어버린 하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셔서 말씀한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은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결론적으로 한 잃어버린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그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들은 단지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비유는 누구를 잃어버렸느냐에 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이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베풀지 않고 한 마리의 양을 그냥 사고 말았을 것이에요. 몇 마리를 더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에 모이면 교회가 가득 차서 숫자가 많으면
참 마음이 행복하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오면 많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교회 교인이 많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신에 내 옆에 늘 앉아있던 어떤 분이 오늘 오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신경이 쓰이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가면 전화를 하죠?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 같지만 제가 뭐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딱 쓰면 누가 안 왔는지 한 5초 내로 파악이 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 이상하게 오지 않은 분에게 신경이 쓰여요.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나는 신경이 안 쓰이는데요. 그러면 아직 교인이 아닌 거예요. 침례는 받았어도. 구역장이 이 소그룹장이 말이야. 자기 그룹 대원이 지금 몇 주째 교회를 안 나오는데 전화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이러면 사표 받아야 합니다. 그런 분 없죠? 한 분도 없어요. 그런 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6개월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데 (6개월) 동안 아무도 그를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 빨리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잃은 양, 아니요 잃은 은전 아닙니다. 한 영혼에 잃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시대의 소망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 하나를 찾기 위해서도 나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것이다. 여러분 내 주위를 꼭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꼭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사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내 주위를 둘러봐야 돼요. 그의 이름이 기억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교인이 많으니 한 명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비유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세 개의 다른 동사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를 보면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하고 반문하십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사실을 알자마자 즉시로 찾아 나갔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유의 성경을 보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찾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찾는 과정을 강조한 것입니다. 찾아내기까지 포기 없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세 번째 비유에 보면 아버지가 찾으러 가지도 않았고 아들을 찾기 위해서 곳곳을 뒤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비유에서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데 단번에 알아보죠. 그리고 쫓아가서 그를 안고 뭐라고 그랬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 뒤에 보면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아들로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격하게 환영한 것입니다. 뜨겁게 환영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서 뜨겁게 환영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개의 비유는 서로 유사한 비유지만 각기 다른 동사들을 사용하여 강조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자마자 즉시로 찾아 나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행동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볼 때에 오늘 이 사람이 교회를 안 왔네? 그러면 즉시로 전화를 하든지, 요즘 코로나니까 찾아가는 게 어렵다고 그러지만은 상관하지 마세요. 싫어하든 말든 찾아가야 합니다. 즉시로 찾아야. 그 한 영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찾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부지런히 쓸고 꼼꼼하게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람이 세상 잘 나갈 때에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누군가 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끝없이 행복하고 모든 게 잘 풀리고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어느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여시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부지런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멀리서 보고 달려가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며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가고 찾고 환영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요. 아니,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그대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부지런히 찾으셨습니까? 오늘 제가 마지막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뜨겁게 환영. 오늘 한 영혼이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 하늘종을 치며 오늘 우리가 잔치를 베풀 것이지만 하늘은 더 큰 잔치가, 우주적인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음을 서영준 우리 성도님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광경을 늘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는 찾으러 나갑니다. 그러나 돌아온 이들을 환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찾긴 찾는데 돌아온 사람을 가만히 보니 이거 교회가 신경만 써야 될 사람이지 뭐 교회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첫날 환영하고 그 다음부터는 관심 뚝 끊어버려요. 가슴이 막 찔리시죠?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교회가 변질되면 그렇게 변질이 됩니다. 교회가 영혼에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에 너무 관심이 많으면 사람과 영혼 이외에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으면 속히 회개하고 온 성도가 주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어느 순간입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보다 더 행복한 시간은 이제 말씀이 끝나고 우리 서영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물에서 부활하여 거듭나는 순간, 우리 성도들이 그걸 바라볼 때에 가장 기쁜 순간이 바로 교회에서 그 순간이 아닙니까? 아멘은 잘하시죠. 그럼 매 안식일마다 왜 그걸 우리가 못합니까? 난 돈 벌어야 돼요. 그래요? 내가 돈 줄 테니까 교회 갑시다. 못해요? 어떤 사람이 전도회를 이제 해야 되는데 구도자를 좀 모시고 가야 되겠는데 1년 동안 기도해도 구도자가 안 돼요. 그럴 때 있어요. 예? 그날도 이제 전도회 시작하는 첫날인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자리라도 채워야지 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셨어요. 택시를 타고 급히 교회를 가는데 성령께서 택시 운전사에게 전도하라. 어떻게 전도해?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기사 양반 하루에 얼마나 버? 왜? 한 7만 원 법니다. 내가 7만 원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지금 전도회 하는데 2시간만 나한테 줄 수 있어? 가만히 보니까 믿지는 장사가 아니거든. 그리고 그냥 따라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다시 택시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7만 원을 주고 내일 또 오겠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전도에 다 참석했어요. 마지막 날 그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돌아오는데 그동안 받았던 돈을 다 집사님에게 내놓으면서 집사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못합니까? 바라기는 매주일은 좀 힘들어요. 공부를 좀 시켜야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안 되면 3주, 석 달에 한 번이라도 이 기쁨의 잔치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환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찾으러 나가지 않아요. 환영하고 싶은데
남이 데려온 걸 환영을 하는데 나는 데려올 생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누구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찾으러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잃어버린 자에 대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이 어린아이들인데 별세가 무슨 뜻이냐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때가 가까움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그 다음 날 그들은 변화산에서 내려와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은 그 어느 때와는 다른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결심하고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동안 기록이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다고 했어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스라엘 땅이 좁더라고요.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쭉 내려와서 여리고를 거쳐서 산을 넘고 광야 사막지대 같은 데 지나면 한 20km를 지나면 예루살렘이 나와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여기서 삭개오를 만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 언덕길이 참 사진을 보여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한 소경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소경이 예수님을 보고, 소경인데 어떻게 봤겠어요? 웅성한 소리에 누구냐고, 예수가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실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이 소경이 소리를 질러댑니다.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니까 옆에 사람들이 아주 꾸짖었어요. 잠잠하라고. 제자들도 그러고 사람들도 그랬는데, 그러나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하고 이 소경이 더 소리를 지릅니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돌아보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비장한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한 이름도 없는 한 소경이 그의 마음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칭찬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그가 눈을 뜨고 누구를 처음으로 바라봤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비장하면서도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생명의 하나님, 남루한 옷을 입고 서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자기는 보지도 않았지만은 이분이 나를 구원할 것을 알고 소리 지르고 그분께 매달렸는데 자기가 옳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르짖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그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소경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까 누가복음에는 한 소경이라고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에는 그는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마디메오였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소경으로 태어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거지로 산다고 손가락질 당했던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디메오였다. 여러분, 아무도 장래에 기억하지 않을 소경 거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남기셔서 지금 우리도 그 이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것과 장래에 내가 잊혀질 것이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구세주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십시다. 세상을 향해 애걸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 손짓하지 말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일 후에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냥 여리고로 지나가셔야 되는 길인데 지나가지 않고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셨다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했습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누구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어떤 곳을 반드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여행은 변화산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지나신 다음에 골고다를 지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리고를 그냥 지나시지 않으시고 그 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 예수님은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다 들고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이 삭개오 하나와 바디메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장황한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짜로 사실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세리의 우두머리요, 또한 부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세리도 희망이 없다면 세리 두목은 더 말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리고 영생도 없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를 때에 멸시와 조롱을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이 삭개오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를 찾으러 가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분명히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그런 잃어버린 한 개의 은정과 같은 자였습니다. 그는 마치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처럼 체면을 무릅쓰고 장벽을 뛰어넘어 어린아이처럼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꼭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 비유를 배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로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뭇잎 사이에 숨어있는 삭개오를 자세히 살피시고 그에게 말씀을 걸으셨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삭개오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환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셨을 때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가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한 그를 뜨겁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반지를 다시 끼워주면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맞아주시고 안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에게 희망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사람은 안 돼,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 삭개오가 희망이 있었다면 이 세상에서 희망이 없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개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드문 가운데서 나온 하나의 이름이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잊혀지기는커녕 어쩌면 영원히 조롱받는 이름으로 기억될 뻔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환영했을 때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수록되어서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중 한 사람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영접하면 성경에 기록될 수는 없어요. 예? 우리 선생님,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디에는 기록될 것입니까? 예? 어디에 기록될 것입니까? 하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이 이름이 내가 죽는 순간에 사라지도록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이름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도록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여정 가운데서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삭개오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이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름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해주시고 구원의 선물도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무시받고 잃어버린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찾아가셨고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을 때 삭개오를 찾아가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처럼 잃어버린 사람을 부지런히 찾고 환영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사십시다. 예수님의 사명이 곧 우리의 사명이 되도록 하여 하겠습니다. 여러분, 즉시로 찾아가시겠습니까? 철저히 찾아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온 이들을 뜨겁게 환영하시겠습니까? 우리 도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도평교회의 생명책에 농명책 이름을 올린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서 그런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자를 찾아 나가서 철저히 찾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돌아온 자들을 환영할 수 있는 날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날마다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교회에 몇 번 참석한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이거나 누구든 간에 아마 이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마치 사냥개가 쫓듯이 당신을 쫓을 것이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회에 한 번 오셨다가 나는 이제 체면 때문에 갔지만 다음에는 안 갈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한 번 교회 문턱을 넘으면 그 하나님께 딱 잡힌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교회의 발길을 옮기도록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끝까지 찾아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에게 다가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여러분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그분을 믿기로 선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한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실 분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정도 갖고 되겠어요? 우리 서 선생님이 영원히 잊지 못할 정도로 아까는 막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하더니 다 함께 일어나서 합시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예? 환영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아멘.